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음량을 좀 조정해 주세요. 너무 울리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칭찬받았던 교회로 성장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어떠했는가? 오늘 그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 예비 캠프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캠프의 주제가 황금어장 살리는 절대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도받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숨기고 따라간다? 그 굉장히 비과학적인 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 지식인들은요,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하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비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아들하고 가끔씩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지식하게 하거든.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라면, 야, 이놈은 지금 자기가 아는 걸 세상의 모든 걸 안다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구나. 네, 진짜. 요즘 뭐 지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좀 있습니다. 그래 조금 배우는 거 그거 이제 자기는 배웠다라는 거라. 배웠다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아무리 그 이상을 얘기해도 안 들어가.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게 다거든.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 가진 게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야 저게 응답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희한합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요. 겸손해요. 여러분 성공 못한 사람이요 자기 똥꼬집 가지고 계속 피우지 진짜 한 분야에 딱 성공한 사람은 압니다. 내가 이 한 분야는 내가 같지만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구나. 그러니까요 열려 있어요. 제가 전도하기 제일 편한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한 분야에 가가지고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은 복음 전하기 쉬워요. 왜냐면 열어놓는다니까요. 근데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비과학, 비논리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초과학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라. 그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을 영적인 세계까지 발전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은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이론들이 계속 갱신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발전되면 뭡니까? 영적인 것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으로는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 초과학인 거예요. 비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참
신앙생활을 하는 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비논리입니까? 초논리입니다. 비논리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초월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과학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의외잖아요. 과학자 가운데 예수 믿고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의 끝까지 가보니까 과학의 한계가 보인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파고들어가도 그 이상을 못 파고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는 신의 영역이구나. 근데 어설픈 과학자들은 거기까지 안 갑니다. 어설픈 과학자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한 시대를 바꿨던 인물들을 보세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 시대를 바꿨던 인물들을 보라니까. 거의 진짜 좋은 영향을 준 과학자들은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막 히틀러 이런 사람 말고 막 망하게 하는 거 말고 진짜 유익하게 했던 인물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잖아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의 여정을 걸어갔는가를 보는 행전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행전은요,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을 했느냐입니다. 정복. 여러분 한 시대에 로마를 이긴 세력이 있습니까? 로마. 우리 예수 믿는 이 당시에 이 시대에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세력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 역사 읽어봤습니까? 우리 여집사님 역사 좋아해가지고 맨날 로마 역사 막 하시는데 로마 역사 읽어봤습니까? 물론 흉노족이나 이렇게 침입했지만 로마는요, 밖에서 침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안에서 무너졌어요. 그 말은 이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로마가 어디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실제로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니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300년 핍박을 했는데 결국은 복음이 로마에 다 깔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야,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국교로 바꾼 거예요. 아무도 정복을 못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로마를 누가 정복했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정복했어요. 그 말은 지금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정말로 정복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다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자, 요거 하는 부분을 보고 우리는 이런 단어를 붙였습니다. 캠프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불신자들이 캠프 이러니까 어디 놀러 갔냐 이럽니다. 어디 캠핑 갔냐 이럽니다. 사실 캠프라는 것은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종합적인 응답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전도와 선교의 모든 응답을 잇는 캠프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현장을 정복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여러분이 업의 현장도 되고 미래의 현장도 되고 여러분이 지역 현장도 되고 가정 현장도 다 똑같습니다. 현장을 정말로 정복한 사람은요, 가장 먼저 뭘 받느냐? 요거 받습니다. 황금보장을 받어요. 황금보장을 받아요. 이걸 우리가 자꾸 성경 뭐 영적이다라는 걸 떠나서 영적인 거 싹 빼고도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첫 번째 뭐가 다르냐? 보는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열심히 갔다. 여러분 안 되는 건요, 끝까지 가도 안 됩니다. 제일 어려운 거 뭡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불가능이라. 그러면 쉬운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 시작할 때 되는 길을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요, 시작이 답니다. 시작을 안 되는 길로 가놓고 안 된다고 투덜투덜대고 왜 안 됐냐,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이해됩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되는 길로 갑시다. 제발 좀. 아니 진짜 안 되는 길을 내가 굳이 고집해가 안 되는 것만 손대놓고 안 된다라고 억울하다고 하면 그거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그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안 될 길을 간 거라. 아멘? 그러면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가, 될 수밖에 없는 황금의장이 있는데 이거 안 보고 안 되는 거 자꾸 생각해요. 바울이요, 이게 한 시대를 바꿨잖아요. 현장을,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그 바울은 성령의 인도로 어느 지역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 가장 되는 것부터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라는 눈으로 보면 우리가 또 교회 꼬신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르게 보세요. 전도한다 이 말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정복을 한다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어떤 걸 정복을 한다. 그럼 내가 어떤 한 지역을 정복을 한다. 내가 어떤 한 사업을 정복을 한다. 내가 어떤 부분에 가서 내가 이거를 정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이게 이제 전도자의 눈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가는 처음에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현장을 들어갔어요. 데살로니가. 그렇잖아요. 지금 또 저기 있어요. 지금 또 데살로니가에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성령 인도 받으면서 간 곳이,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를 쭉 굳혀가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뭐가 있더라? 그렇죠. 중요합니다. 유대인이 뭐가 있더라? 회당이 있더라.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바벨론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또 다른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과 흩어진 나라에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흩어진 그 나라에 가서 우리도 예배하자라고 만든 곳이 회당입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구약 시대, 바벨론 시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오래됐겠죠.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 회당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첫 번째 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겠어요?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회당에서 믿음 잃지 않고 여호와를 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어디에 가든지 첫 번째 뭘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빨리 찾은 거예요. 회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후대들을 교육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가 있어요? 렘넌트, 후대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왜 우리 온세상 교회의 세 가지 비전 가운데 왜 이만대학이라는 비전을 잡고 우리가 달려갑니까? 이만대학. 이 대학이 뭐 2만 개 조금 더 되기만은 왜 우리가 이만대학이라는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에서 달려갑니까? 목사님이 가니까 가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하도 가라 하니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제가 선교 현장을 가면서 교회도 섬기고 그러잖아요. 여러 부분들을 했어요. 신학교도 섬기고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그 한 나라를 두고 저 한 나라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짜 축복받고 응답받는 나라가 되려면은 뭘 바꿔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들이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대학에서 나옵니다. 맞잖아요. 대학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 나라를 정말로 변화시키려면은 대학 때 들어가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야 그래 저 미국을 정말로 살리려면 미국에 있는 5,000개 대학을 살려야 돼요. 거기에서 뭡니까? 거기에서 빌 게이트 같은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스티븐 잡스 같은 중요한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대학 때 복음 받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장 첫 번째 뭘 받냐? 황금어장을 받다. 그때의 황금어장은 회당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황금어장은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지식이 있고 없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예요? 황금어장을 살았다. 자, 여러분이 사업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들어가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 사업의 황금어장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뭐 식당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 눈을 안 열면은 사업할 수 없습니다. 다민족. 그 우리의 인구의 이제 앞으로 20% 정도는 다민족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수를 채우는 데서 한 20%는 다민족. 그러니까 20% 정도가 되면 되면 뭐 이 시대 이 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민족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무슨 사회입니까? 미국 가보세요. 미국 가면 한 동네에 시커먼 사람, 하얀 사람, 아시아인, 중국인 막 오만 사람 다 와 있어. 맞잖아요. 중국은 미국은 다민족 사회예요. 다민족 사회. 그럼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만 상사해야 되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이 눈을 안 뜨면은 일이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럽니다. 앞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우리 후대들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요 다민족이 와서 그걸 채워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학교 가면 이제 다민족 애들이 와 있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대학은 이미 불어왔어요. 우리 예술대 제가 대학사에 가니까 흐름이 보여요. 대학사에 가는데 지금 한국에서 살아남는 대학은요 빨리 이성책을 폈어요. 다민족. 제가 졸업한 계대 저 별로 좋은 학교 아니거든요. 근데 총장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 총장이 어디를 봤냐라면요. 앞으로 이 시대가 올 거를 생각하고 계대 총장이 욕 많이 얻어먹었지만 이 총장이 한 가지를 생각해요. 앞으로 다민족 안 되면 안 된다. 그 총장이 빨리 글로벌로 바꿔뺐어요. 그래서 있는 학생들 파송하고 그 나라에 있는 학생들 들여오고 그러면 지금 계대 가보세요. 우리 애들보다 밖에 온 애들이 더 많아. 그래야 살아남는다니까. 그 말은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 눈을 안 열면은 황금어장의 눈을 안 열면은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 반드시 이제 앞서가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후대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봐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앞으로 여러분의 일은요 뭐하고 관계 있어야 성공하냐면요 이거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치유하는 거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영어로는 힐링입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모든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건요 이미 AI가 다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대학생들 그렇잖아요.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챗 GPT 나왔는데 그거 활용 얼마만큼 합니까? 챗 GPT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있는지도 모르죠. 야, 이게 뭐고 이랍니다. 챗 GPT 그 뭐 하는 거고 이랍니다. 근데요,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뭐 레포트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뭘 사용하느냐? 아빠 그거 이제 내가 안 해도 돼. GPT한테 물어보면 돼. 챗 GPT 활용해가지고 보고서를 다 해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만 하면 돼요. 챗 GPT는 뭐냐면 질문을 하면은 컴퓨터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를 다 정보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애니메이션도요, 지가 그려줘. 야, 이런 스토리로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면 지가 그려줘.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저 경주에 2박 3일 내가 여행을 하고 싶은데 어떤 형태로 여행하고 싶다. 여행 계획 짜줘. 입력하잖아요. 짜줘요. 엉뚱한 잡도 물론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많은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어.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지식으로는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정보로 못 이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사람이 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요거는 사람이 해야 돼. 치유. 그래서 음악도 우리 권사님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은 음악도 별로 안. 음악에도 뭐가 붙어야 되느냐? 음악, 치유. 미술도 이제 안 돼. 미술, 치유. 상담 그냥 상담 안 해. 상담, 치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치유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인데 세상의 치유는요 요거밖에 안 돼요. 감정적인 부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우울증, 감정 치유 좀 하고 상처 좀 치유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치유를 알면요 감정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꼭 같이 행한 게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그렇잖아요. 영육간에 병든 자들을 치유했어요. 그 키는 영적인 치유입니다. 이 영적인 치유는 뭐밖에 안 되느냐? 복음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치유를 딱 시킨 거예요. 세상에 치유할 수 없는 걸 치유하니까 당장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민족, 치유, 그리고 요 앞에 나왔던 후대. 요게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이 사업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포커스 안 맞추는다. 결국 여러분의 사업은 일정 수준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황금원상을 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눈에 돕니다. 내가 되어질 걸 보고 가야 되구나. 바울은요, 요 세 가지를 같이 했어요.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황금원상부터 찾았어요. 회당. 거기 가서 복음으로 치유한 거예요. 그리고 후대를 빨리 세운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뭐가 있었느냐? 요게 있었어요. 규례. 이번 성경에는 관례가 있었다. 그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규례대로 석 주 동안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관례가 뭐고 규례가 뭡니까? 요게요.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은 바울은 되어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더라. 시스템. 한 사람이 뭔가를 잘하는 건요, 그 사람의 역량은 그 사람이 끝나버립니다. 그럼 바울은요, 황금어장을 보고 두 번째, 이 황금어장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성경 안에 시대를 정복하는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장을 봤다.
그러면 그 의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 곳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바꾸려면 세 가지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시스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그렇잖아요. 빨리 찾아야 될 겁니다. 지속할 제작. 어느 곳에든 찾아요. 시스템의 키는 뭡니까? 여러 가지 장소들이 다 있지만 진짜 중요한 키는 제자입니다.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바울이 오늘요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정확한 복음. 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아닙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냐라는 당위성을 전한 거예요. 제자 찾는 방법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깨달은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인상이 뭐 또 그렇게 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럽니다. 그래 목사님 교회 한번 가줄게요 이럽니다. 교회 한번 가줄게요. 내가 꽃이니까 지는 꽃신 바 양심상 교회 한번 가줘야 될 것 같은 거라. 교회 한번 가주면은요, 한 분은 가줍니다. 두 분 올까요, 안 올까요? 두 분 안 옵니다. 문제 생기면 절대로 안 옵니다. 왜? 가졌기 때문에. 근데요, 교회 가주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의 이유를 딱 깨닫는 사람은 지가 교회 옵니다. 뭐 오늘 우리 권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우리 이다인 권사님이 제가 복음 전했잖아요. 제가 복음 전하니까 첫 번째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저는 절대로 교회는 안 나갑니다. 아니 복음 받아놓고 서니까니 뭐 목사님 내 꼬시지 말라라는 거지. 복음은 좋은데 목사님 절대 내가 교회는 안 나가면 함부로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복음을 계속 전달했잖아요. 복음 본인이 받고 본인 남편이 복음 받고 제자들이 복음 받고 진짜 복음을 받으니까 교회를 가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그래가 석주만에 사기발로 왔어요. 사기발. 제가 한 번도 교회라는 얘기 안 했거든. 뭐라고 권사님 얘기 안 했냐. 목사님 이 평안이 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거라. 그래서 교회 가서 응답을 계속 받아야 유지될 것 같은 거라. 그러고 왔다니까요. 지금도 제가 한 번도 안 꼬십니다. 근데 계속 옵니다. 왜? 응답을 받았거든. 여러분 복음은요 꼬신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당위성의 이유가 깨달아진 놈이 제자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야 이게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첫 번째요, 여러분이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원죄.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그렇죠? 내 지은 죄. 근데 그 자범죄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위로 올라가면요. 뭐가 있느냐? 이게 있습니다. 조상의 죄.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문에. 그래서 가문의 DNA가 중요한 거예요. 그 가문의 대물림을 잇고 그 대물림의 끝에는 누가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 아담이 지은 원죄가 여러분의 가문의 죄로 흘러내려옵니다. 그 가문의 죄가 흘러내려와서 여러분의 자범죄가 됩니다. 그러면 자범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이는 겁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가문의 조상의 죄가 있어요. 그 이전에 아담의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증가된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요, 무엇을 깨트리느냐? 원죄를 깨트린 겁니다. 원죄를. 아담이 지은 그 죄의 첫 번째 삭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죄의 삭. 참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영적으로 자세히 보면요, 이것처럼 과학적인 게 없어. 죄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죄의 근원을 해결하신 겁니다. 죄의 근원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육신의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돼.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기다립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히 기다립니다. 죄.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재앙이 따라와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이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이게 생깁니다. 운명이 생깁니다. 운명. 좋은 쪽이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사주팔자. 여러분 점 보러 가야 한가요? 점 이름은 조금 또 올드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점 보러는 잘 안 가요. 어디 가냐? 타로 보러 가야 돼. 타로 보러 가야 안 가요? 안 갑니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엄청 많습니다. 점쟁이는 이미 많이 깔렸고 그 다음에 대학 앞에는요 타로점 쫙 깔렸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이런 데는 가요. 아니 신이 어딨냐 이러놓고 어디는 갑니까? 점집에 가요. 희한하죠. 아니 하나님 없다 이러놓고 무속인 블루가 구태여. 그래놓고 조상에게 절합니다. 잘 되려고.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재앙과 운명은 뭐 때문에 오느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우리는요 전부 운명의 쇠사슬에 묶이게 돼요. 요 운명을 누가 쥐고 있느냐? 요 놈이 쥐고 있어. 사단이 쥐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이 눈에 안 보여요. 영적 존재라니까요. 근데 죄가 있는 곳에는 요게 주인 노릇할 수 있어. 그래서요 운명 딱 잡았습니다. 그래 이사 갈 때 뭐 봐야 돼요? 손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손 없는 날 가야 돼. 이사 갈 때 방향 잡아야 돼. 여러분 차 사면은 돼지머리 꼽아놓고 절해야 돼. 그 외국에 있는 기자가 한국에요 정말 엘리트층들이요 차 사놓고 돼지머리 딱 꼽아놓고 돈 꼽아놓고 절하는 거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엘리트가 차 샀다고 저 돼지머리에다 절한다. 이해가 되느냐? 이해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해돼야지.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예요? 있다라는 거라. 있다라는 거. 운명이 있어요.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손 안에 벗어날 수가 없죠.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사주팔자 안 좋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당합니다. 없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안 가봐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갑니다. 지옥.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여기는 영원이라 영원. 우리는 이 땅은 100년, 120년 뭐 요즘 그렇잖아요. 잠깐이라. 여기는 영원이라.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담의 후손인데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 왜? 운명의 주인이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배경과 가야 될 곳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이깁니까? 모든 인간은 이 속에 다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구약의 말로 말하면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다. 이 뜻을 구분하면은 구원자를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세 가지를 딱 응답 주셔요. 첫 번째 무슨 응답을 줍니까? 십자가 지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은요 죄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본인에게 담당시켰어요. 내가 대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룰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져뺐어요. 야, 내가 대신 짓게. 그리고 내가 대신 죽을게. 그 피로 너의 죄가 사하여진 거라. 로마서 5장 8절. 저는 성경에서 제일 복음을 잘 설명하는 구절을 한 구절 딱 택하라면 이 구절을 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갚으신 줄 믿습니다. 대신 갚으셨어요. 그걸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이라. 모든 인간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어요.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의 이유가 뭡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부활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해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셨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네 안에 있는 것이다. 요걸요, 뭘 설명했습니까? 당연성을 설명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네 죄를 사하신 것이다. 그분이 부활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분이 지금 당신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다. 믿을 때 역사하는 것이다. 아멘. 항상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요, 꼭 있습니다. 요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부터 찾아라.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작년 요 4월 달에, 작년 4월 달이죠. 3월 달, 4월 달. 우리 한지연 청년이 이제 경대 편입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캠프로 들어갔거든. 한 석중과 요리 들어갔어요. 캠프 들어가면서 제가 왜 너를 경대에 편입으로 보냈냐? 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 현장 안에 뭐가 있다? 제자 한 놈이 있다. 근데 네가 바라봐야 되잖아. 그냥 제자가 아니다. 무슨 제자다? 다민족 제자다. 요 한 놈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 현장에 보내신 것이다. 다른 거 다 그냥 하고 딱 한 개만 포인트 들어. 요거 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열매로 옆에 와 있잖아. 갑이. 저 1년 전에 골 때리는 친구였어요. 여러분 모르죠. 저는 사역하니까 알잖아요. 저 배경이 시큼해. 진짜 시큼해요. 그 가문이 무당 가문이에요. 무당 가문. 어마어마한 가문이에요. 지금도 필리핀 가면요. 그렇잖아요. 엄마 쪽은 다 무속인들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맨날 와가지고 마술 한다 합니다. 마술책 보고 지 마술하고 영적으로 막 오만데 다른 데 가 있어요. 저 동생이거든요. 동생. 가비 동생. 영적으로 똑같이 내려와 있어요.
이번 주에 얘기하더라.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냐? 뱀 3마리 나타났대. 뱀 3마리 악몽을 꿔가지고 시달리다가 가는 거예요. 보통 가문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는 순간 끝나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있다니까요. 있다니까 제자. 여러분의 현장이 아무리 낙후돼도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요 제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 먹고 사는 거는 그거는 서론이고요. 진짜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요거부터 먼저 찾아라. 두 번째, 여러분들이 요 제자를 딱 만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손이라는 제자를 찾아놓고 말씀 운동의 장인 시설, 요거는 시스템이 꼭 시설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요 제자 중심으로 뭐 하는 겁니까? 요거 펼치는 겁니다. 말씀 운동. 왜요? 요 제자 중심으로 그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요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중직자, 팀의 축복을 딱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요 팀 가지고 지속적인 사역을 계속한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요 시스템을 찾았어요. 제자 찾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찾고, 중직자를 팀으로 묶어가지고, 요게 나중에 커지면은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요, 황금어장에 교회를 다 세워본 거예요. 바울이 떠나와도 요 교회는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장사를 잘 하려면 요가 똑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눈을요, 영적인 눈을 열면 모든 것에 다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업하는 사람은요, 뭐 하는 겁니까? 프랜차이즈를 딱 준비합니다. 유일성을 딱 가져놓고 뭐 찾아요? 제자 찾습니다. 호식이 2마리 치킨 할 사람 찾아요. 제자 딱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호식이 2마리 치킨 체인점을 딱 시스템을 만든다.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도록 뭡니까? 팀을 딱 엮어줍니다. 재료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줘요. 그 체인점이 10개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률이 1개 할 때보다 10개 할 때가 많아야 안 많아요? 그러니까 본점만 잘하는 거라. 어디 가든 이제 본점만 다 응답 받는 거예요. 바울이 프랜차이즈를 잘 깔았어. 가는 곳마다 프랜차이즈를 깔아놨어.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이 프랜차이즈 응답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를 갑니다. 로마 갈 때 이 교회들이 전부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지금 내가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눈을 열어보세요. 야, 나는 지금 황금어장을 보고 있는 거야. 장사한다.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황금어장이 어딥니까? 요 3가지가 여러분이 봐야 될 어장입니다. 황금어장이 어딥니까? 이번에 우리 노예 캠프 할 때도 제가 요 3가지 황금어장을 계속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황금어장. 그러면 요 황금어장이 어떻게 요 제자를 찾을까요? 어떻게 요 시스템을 만들까요? 그렇죠. 요 바울은 요거 만드는데 석 주가 걸렸어요. 그래서 3주 딱 캠프하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또 간 거예요. 제자 심어놓고. 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월화가 이제 그 노예 캠프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 다 참석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캠프 응답을요 꼭 왔으면 다 응답 누리느냐? 와야 될 사람은 와서 응답 누려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나의 현장에서 똑같은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진짜 캠프는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같이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교에서, 여러분이 식당이면 식당에서, 여러분이 회사인데 회사에서 똑같이 이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현장에서. 그래서 한번 메시지를 가지고 조용히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울이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린 모든 게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먹고 살러 왔다면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보여요. 맞잖아요. 내가 이 일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면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첫 번째 그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나를 뭐로 보냈냐? 전도자로 파송하셨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물론 거기 월급 타야 내가 먹고 살죠. 그거는 세상적인 겁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가치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뭐를 세웠다? 망대를 세웠다. 아멘? 하나님하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은 나중에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빛의 망대로 불렀다. 그래서 기도 망대를 세우세요. 진짜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는데 내가 기도 망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빛입니다. 계속 빛의 망대를 세우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빛의 망대를 계속 세우고 여러분의 눈을 여기에 맞추면요, 두 번째 요장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 의장이 황금 의장이 어딥니까? 보세요. 황금.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요거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이 차이 납니다. 요거 빛의 망대를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눈에만 딱 보입니다. 황금 의장. 그러면 뭐 일하다가 어디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의 황금 의장은 요겁니다. 갈급한 장. 여러분 현장에요. 복음이 없어서 딱 병들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딱 진짜 치유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너무너무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황금의장입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가 있어요. 충성된 자는 어떤 자인지 압니까? 충성된 자. 마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한 번 사는데 내가 진리를 위해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까? 아직 못 만나봤구나.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자기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가치 있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가치 있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진짜 진리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살고 싶다. 이게 있다니까요. 근데 길을 몰라. 너무 쓰임받고 싶은데 길을 몰라요. 그거 보고 충성된 자라니 있습니다. 대화해 보면 알아요. 대화해 보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나는 뭔가 의미 있게 살고 싶고 나는 뭔가 가치 있게 살고 싶고 성공은 그거는 물질적인 거지만 진짜 뭔가를 있어요. 길을 몰라요. 길을 몰라. 그 다음에 사명된 자가 있습니다. 사명된 자는 생명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의사라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의사라도 자, 국경 없는 의사회 있습니다.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도 어디에 갑니까? 전쟁터로 갑니다. 전쟁터에 가서 적군 아군 없어. 내가 병든 자 살리겠다.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 아니 내가 여기에서 내가 지금 원래 의사로서 얼마나 잘 먹고 살 긴데 전쟁터에 간다니까요. 일부러 가서 일한다니까요. 저는 그 사람들은 이런 충성된 사람이에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요, 나의 현장에서 정말로 갈급하고 충성된 사명자가 있다. 그 시간표를 두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요. 세 번째, 이번 캠프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뭐 하는 겁니까? 이 속에 여쭈 사람이 있어요. 그 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인생은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표에 딱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자 복음에 딱 반응하도록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찾아보면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래 나의 현장이구나. 여러분 어디 멀리 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망대, 내가 기도 망대 딱 세우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만나는 사람인데 이 시간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딱 복음에 작정된 자가 있어요. 우리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표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하면 뭐하고 똑같냐라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 해봤습니까? 소풍 가서 보물찾기. 그렇죠?
보물찾기 하기 전에 선생님이 보물을 숨겨 놓습니다. 맞죠? 근데 보물 안 숨겨놨는데 찾으라 하면 이건 뭐예요? 사기꾼이라. 사기꾼. 안 숨겨놨는데 찾아라 이면 이건 사기꾼이라. 근데 이런 보물찾기 할 때 그렇잖아요. 보물 숨겨져 있다라는 거 확신하고 갑니까? 안 하고 갑니까? 확신하고 가요. 왜? 선생님 숨겨놨거든. 숨겨놨거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제자가 없는데 네가 고생해봐라 이래가지고 무조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번 시간표에 하나님이 딱 응답받을 제자 있습니다. 있다니까. 또 있으면 눈치로 과연 있겠는가 이래 보는데 있습니다. 그 날에 구원받기로. 여러분 요거 안 하니까 요게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해보세요. 저는 늘 답답한 거예요. 안 해놓고 자꾸 없다고 그래. 해보시라니까. 해보시라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결론. 캠프는 빛입니다. 우리가 캠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 비치면요, 이런 시간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이 떠나가는데, 요 어둠이 영적인 사단인데요, 그냥 안 떠나갑니다. 요렇게 떠나갑니다. 발악하고 떠나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사단이 지금까지 탁 잡고 있었는데 맞잖아요. 빛이 임하니까 이거 놔두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가겠어요? 그냥 안 간다니까요. 끝까지 발악합니다. 발악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빛을 발하면요 갑자기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더 터지는데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진짜 하면 그렇다니까요. 내가 진짜 전도하고 빛을 발했다 다 기도하고 그날 작정하는 순간요, 우리 집에 갑자기 여러 가지가 터질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때 이래 생각합니다. 아이고 괜히 기도했구나. 맞잖아요. 괜히 기도해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사건 터지. 근데 그게 괜히 기도한 걸까요? 아닙니다. 원래 사단이 잡고 있던 건데 내가 몰랐어. 이건 언젠가는 터져. 근데 여러분이 진짜 빛을 발하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어둠이 짙은 곳에서부터 터집니다. 근데 그건요, 터져야 돼. 여러분 암이 걸렸는데 초기에 발견하면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 암이 걸렸는데 내가 몰라. 그러니까 끝까지 가가 말기 때 발견됐어. 어떻게 됩니까? 맞잖아요. 암은 원래 있었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을 따름이죠. 흑암이 장악하고 있었어. 맞죠? 그러면 빨리 들키는 게 좋아요? 늦게 들키는 게 좋아요? 빨리 들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발휘하면요, 여러분 안에도 가정에도 현장에도 발악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요걸 보고 겁내지 말고 뭐 해라? 아, 하나님의 뭐가 됐구나? 시간표가 됐구나. 그때 딱 중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지금 드러났으니까. 와, 이게 응답이고, 야, 이게 진짜 중요한 시간표가 됐구나. 요때 진짜 미리 감사하셔야 돼요. 왜? 꺾여질 거니까. 아멘? 제가 노예 캠프 인도하는데요, 뭐 하여튼 목하면 여러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훈수 드시는 분이 너무 많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근데 저는 그걸 뭘로 보느냐? 아, 시간표가 됐구나. 아, 그래야만 되는구나. 두 번째입니다. 요 발악할 때 그때 뭐 하시느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시간표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줬으니까 그때는요, 요거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여기다 대고 육신적으로 갖다 붙었다. 그렇잖아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때는요, 다 양보하고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적으로 비춰줄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 빛을 빼야 돼요. 집중해라, 집중. 여러분 진짜 기도로요, 정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진짜 하면요 3번째가 딱 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이 보입니다. 어떤 곳이든요 하나님이 영적 삶을 이겨보면 그곳에 문이 열립니다. 그곳에 길이 보입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전해야 돼요. 여러 부분에 응용이 됩니다. 캠프는요 현장에 가는 것만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도 캠프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캠프가 있고 여러분의 현장에도 캠프고 교회에도 캠프입니다. 진짜 빛을 발하면요 발악합니다. 시간표입니다. 그때는 딱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문 열어주실 때까지, 길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이 여기에서 모든 거 다 나옵니다. 답 찾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응답을 주셨구나. 문제가 보이는 게 문제의 답이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먼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 빛을 발해라.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초대교회 때 로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요 진짜 순교 많이 당했거든요.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안 믿는다 이랬으면 안 죽어. 네가 예수 믿으면 죽는다. 부인해라. 부인할 수가 없어. 왜 부인할 수가 없느냐? 이 사람들에게는요 전부 뭐가 있느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가 내게 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게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니까 위트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으로는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증인은 목숨 겁니다. 왜? 내게 체험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번 사건의 이 모든 응답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거기에 증거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역사하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딱 주셨습니다.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월화까지 하나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3가지 보세요. 여러분의 개인, 사업, 가정, 환경 모든 부분에 응용됩니다. 하나님 황금의장에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분명히 예비된 거 요거 찾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나의 현장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이 그냥 뭐 어디 가서 전도했다 이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도 그 시스템과 현장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응답이 지속되고 있어요. 하나님 황금의장, 내가 있는 곳이 황금의장임을 알고 여기에서 나의 현장에서 캠프의 응답, 기도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정말로 흑암이 무너질 때 이곳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캠프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나갈 수 있는 시간표지만 하나님 이 시간표가 내게 응답의 시간표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현장과 우리의 교회를 두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캠프의 빛을 누려나갑니다. 창조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사 내가 있는 이곳이 황금의장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된 자, 내가 다른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곳에 나의 관심과 기도가 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만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복음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그곳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현장 교회의 시스템을 세우고 팀의 축복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바울이 갔던 그 걸음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걸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흑암과 저주와 지향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캠프의 비단에 하나님 우리 개인도 가정도 현장도 산업도 우리의 미래도 다 빛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캠프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 현장과 또 우리의 지역 현장에 캠프의 빛이 임하며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되어진 모든 응답들이 회복되어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황금의장을 보게 하시고 그 황금의장에 준비된 제자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현장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